백석가족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는 에스라서를 봤습니다. 에스라서는요,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포로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말씀. 그런데 에스라 1장은 갑자기 한 물건, 성전 그릇에 집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 그릇은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야 할 자리로 성전 그릇이,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방 신당에 바벨론에 있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그릇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성전 그릇, 이 장면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다니엘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 이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릇들이 성전으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22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기만 하면 안 돼요. 함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 혼자 피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함께가 능력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 큐티 모임, 통독 모임, 선교회 모임, 또 말씀학교, 기도학교, 여러분 모임에 속해 있는 것, 그리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임에 들어가세요.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나 자신 너무 믿지 마세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술로 내 몸을 채우면 안 돼요. 술집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정이 아픕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이들의 얼굴에 그늘이 생겨요. 부모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또 목회자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과 아픔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영적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이 뭘까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니고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압니다.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돼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그냥 사람들 눈앞에서만 부부가 아니라 진짜 부부가 돼요. 진짜 남편, 진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회복이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야 된다. 제자리 찾아가야 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은 쉬운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기 싫잖아요. 말씀 보기 귀찮고 기도하기 싫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방법이 제일 쉽고 편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돌아오는 것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돌아가야 할 자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인생이에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가 없어요. 귀찮고 게으르고 하기 싫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배우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안 계실까요? 계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 자연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흩어져서도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이제 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풀리지 않겠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오두막으로 가는 오솔길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도를 소홀히 하면 그 길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잡초가 자라서.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와 길이 잘 보일 때 삶이 다르구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형제여, 자매여. 당신의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여러분의 오솔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오솔길은 잘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도 안 가서 다 길이 보이지 않고 잡초로 덮여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실천해야지요.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친한 사람들과 한번 나누어 봐요. 내가 남편의 자리 지키고 있나? 아버지의 자리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기도의 오솔길이 뚜렷하게 있으면 내 마음과 내 삶이 이게 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